밖에서 놀던 뿅아리 한 마리가 아주 그런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기가 푹 죽어가지고 아버지의 수탉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머리 위에 뭐가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친구들이 놀려요. 그랬더니 애야, 너도 잘하면 아버지처럼 요것이 생긴다. 이게 뭐예요? 벼슬. 아버지, 그게 대체 뭔데요? 내가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지. 내가 얼마나 힘 있는지 너는 모를 거야. 너도 아빠처럼 다음에 벼슬이 생길 거야. 아, 정말이요? 아빠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침에 큰 소리로 꼬끼요! 그러면 얼마나 음성이 쩌렁쩌렁한지. 그렇지. 아빠는 말이야, 세상에 잠자는 사람들 다 깨우는, 세상을 깨우는 사명이 있거든. 이야, 아빠 대단하시네요. 아빠는 참 부리도 튼튼해요. 그럼 아빠의 부리는 날카롭고 아주 강해서 어떤 벌레도 다 잡아먹을 수가 있지. 그래서 내가 너를 키울 수 있지 않겠느냐. 참 대단하네요. 아빠는 참 훌륭하세요. 근데 아빠 있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뭔데? 우리는 날개가 있잖아요. 밖에 보니까 많은 새들은 날개로 하늘을 날아다니던데 아빠 날개는 언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게 참 궁금했었구나. 이 날개는 말이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야. 저 멀리에서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내가 지붕에 한번 딱 올라가서 적군이 얼마만큼 오는지 관망하려고, 그때 쓰려고 내가 아껴두고 있는 거지. 그렇게 또 둘러댔어요. 그런데 그래도 궁금했던 이 뿅아리가 한마디 하니까 이 아버지가 기가 죽어가지고 뒤로 쓰러졌다고 그래요. 아버지는 벼슬도 있고 우렁찬 목소리도 있고 튼튼한 부리도 있고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도 있는데 왜 닭장 속에 갇혀 살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무 말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해. 이게 우화입니다. 동물들의 이야기들로 사람들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교훈이 있는 얘기죠. 사람도 말은 참 잘해요. 못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인간만큼 연약한 존재들이 있습니까?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우리 인간은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시간적으로는 1000년도 못 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도 알지 못하는, 지식적으로는 참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인생들인데, 그런데요, 그 나약하고 연약한 인생들 믿음만 가지면 사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로 연결되어지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세요. 아, 목사님, 사람이 믿음을 갖는다고 뭐 대단해지는 것 아닌 것 같던데요. 그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이 종이 한 장이 있는데 이 종이는 그냥 구기면 쉽게 구겨지고요. 찢으면 쉽게 찢어지는 거예요. 물 한 방울만 떨어져도 젖어가지고 맥을 못 추는 것이 종이 한 장입니다. 근데 이 종이가요, 이 벽에 아주 그냥 딱 밀착해 버렸다 칩시다. 그러면 종이를 찢을 수 있습니까? 종이가 구겨집니까? 절대 그러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종이 조각처럼 나약한 존재이지만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딱 붙어버리면 위대한 권세자이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있게 되어지는 엄청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말 잘하는 사람이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이 능력 있게 살아가는 세상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과 변론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과 이러쿵저러쿵 변론하면서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먼저 본문 말씀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높은 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는 하나님의 본체를 드러내신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구름 속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산을 하게 되어졌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고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성취하셨음을 이제 확인했고요, 성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천국의 소망까지 마음에 품게 되었으니 발걸음도 가볍고 확신도 넘치고 감동이 있는 아주 큰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내려오는데, 반면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나머지 9 제자는 어떤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까? 오늘 내용을 보니까요, 많은 무리에 의해서 빙빙 둘러싸여서 그 무리 중에는 처음부터 아기를 품고 찾아온 서기관들도 있었는데, 특별히 이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와서 계속 예수님을 추적하며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두려고 음모를 꾸미던 사람들이고, 이참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망신주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 의해서 지금 옥신각신 설전을 지금 벌이느라고 쩔쩔매고 있는 상태, 그 상태에 있을 때 마침 높은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과 만나게 됐다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서기관과 무리들은 처음부터 애시당초 예수님과 상대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부재하시다는 것을 확인하고 꽁 대신 닭이라고 제자들에게 지금 자기들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입씨름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고 3가지 반응을 일으키는데, 예수님을 보고 막 놀라는 겁니다. 2번째는 예수님에게 막 달려나갑니다. 3번째는 예수님에게 넙죽넙죽 문안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갈릴리 온 지역에서 아주 소문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저 북쪽 국경 지역인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제 다시 돌아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반갑고 좋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러니 너나 할 것 없이 반갑고 좋아서 환호성을 지르고 손살같이 달려가서 막 좋아하며 잘 지내셨느냐고, 별일 없으셨느냐고, 아프신 데는 없으시냐고 막 문안하는 겁니다. 마치 이 유명한 연예인이 나타나면
막 열성 팬들이 막 가서 막 좋아하는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지금 사람들의 이 둘러싸여서 곤경에 처한 제자들을 살피시느라고 그러한 인기에 마음을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또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 때문에 서로 변론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어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예수님의 의도가 있으셨기 때문에 물으시는 거죠. 너희가 무엇 때문에 서로 변론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질문을 들었던 서기관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죠. 사실 이 서기관들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파견되어진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하시는 길을 가로막을 수 있는 마지막 찬스, 마지막 기회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지 머리를 쓰다가 아주 지독하고 더러운 귀신에 아주 그냥 고생하고 있는 아이와 그 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발목 잡으려고 획책을 꿰고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를 않아서 꽁 대신 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그 제자들을 아주 그냥 봉변에 빠지게 하면 자기들의 소종의 의도를 이룰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제자들에게 당신들도 그 스승의 능력을 이용해서 한번 귀신 좀 한번 내쫓아 보시오. 그렇게 주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했을 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못 쫓아냈습니까?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얼굴이 벌개지고 식은땀이 흐르고 긴장하고 망신을 당하게 생겼어요. 그러자 이 서기관들은요, 아주 비열한 웃음을 띄우면서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당신들이 말이야 이러면서 아주 제자들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조롱하기 시작하는데, 너희가 무엇 때문에 서로 변론하느냐 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서기관들은 아차, 우리가 큰 실수를 했구나. 우리가 상대하실 분은 이분이신데, 바로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의 등장을 알리는 그런 선언과도 같은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반면 나머지 9 제자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제자들은 서기관들의 작전에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변명하기 급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등장은 마치 천군만마를 얻는 것 같은 안심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니 그 찌그러져 있던 마음이 주눅 들어 있던 제자들의 얼굴이 활짝 펴졌을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이 오시면 상황 종료. 여러분, 세상에 서로 옥신각신 왈가왈부하면서 변론하고 논쟁하고 토론하면 무슨 상황이 정리됩니까? 그렇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상황이 종료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온통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내가 너보다 더 훌륭하다. 그러면서 서로 변론하기를 좋아하고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일을 해결하기보다는 일을 더 키우는 것이 세상이지만은요, 예수님은 주눅 들어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의기양양한 사람에게도 찾아오셔서 그렇게 변론해서 무엇인가 답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심을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너희는 무엇 때문에 서로 변론하느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서기관들은 꼬리를 감추고 아무 말도 못했을 것이고요.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죄송하고 또 면목이 없어서 아무 대답도 못하고 어느 정도 침묵이 흐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침묵을 깨는 큰 소리가 들리는데 누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그 다음 17절, 18절 상반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침묵을 깨고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아들은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이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의 이 내용을 누가복음 9장에도 또 마태복음 17장에도 함께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 아버지가요 큰 소리를 내며 예수님에게 대답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 속에 감춰져 있었으니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아버지로서의 간절함, 아버지로서의 그 뜨거운 마음을 목소리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큰 소리를 내며 나아가서 엎드려 경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최대한으로 엎드려서 경외하며 경배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인 것이죠. 어떻게 이 아버지로 하여금 큰 소리를 내는 체면도 불구하고 그리고 엎드려 경의를 표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게 했을까?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요. 특별히 누가복음 9장 38절 39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에게는 여러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딱 하나뿐인 외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상태예요? 가끔 막 소리를 뻐럭뻐럭 지르는 이상한 행동을 보일 뿐 아니라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며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자기를 괴롭게 한 후에야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면 그제서야 아주 혼비백산 쓰러져 있는 자식을 보는 이 아버지, 그 자식의 고통이 남의 일입니까? 자기의 일인 거예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다 귀신 앞에서는 소용없는, 아무것도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모습, 그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을, 하나뿐인 외아들을 살릴 길은 예수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다고 하시니 이제 마지막이겠구나 하고 지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채로 혼란이, 어려움이, 많은 문제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돈 가지고, 경험 가지고, 지식 가지고 풀어보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둥바둥 노력해봐도 안 되는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십시오. 예수님께 소리를 부르짖으며 엎드려 경의를 표하시고 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주여, 주여, 저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창기 때부터 마가복음 1장 3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나는 많은 귀신을 내쫓아 그리고
더러운 질병을 다 내쫓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더러운 귀신들도 입을 싹 다물게 할 전능자이다라고 선언하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왈가와부 서로 변론하면서 떠들지 말고, 그래서 답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는 없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말로는 뭘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풀어주실 구원자가 되시고요, 마음의 무거운 상처를 풀어주실 치유자가 되어주시고요, 온갖 질병과 더러운 세상의 귀신들로부터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18절 하반절로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 외아들을 둔 아버지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아마도 체면불구하고 나왔을 거예요. 오늘날 장애우들을 둔 가족들은 장애우들을 집에만 가둬두고 세상에 내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장애우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그렇게 함께 살아가기가 불편하고 힘든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유대 시대에는요, 그 당시에는요, 집에 병든 자가 있고 장애를 가진 자가 있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주받았다고 생각해서 아주 드러내놓지를 않았던, 정서가 더 팽배했던 시대이잖아요. 그러니 아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것은 얼마나 체면불구하고 나왔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쩌면 아이를 설득하고 겨우 데리고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아이고, 예수님이 안 계셔. 그래서 실망하고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은 그 자리에 버티고 견디면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자식 예수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셨다고 포기해야 될 일입니까? 내 체면이 중요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오셨습니까? 아이고, 교회 나와봐야 별일 없네. 예수님이 계신 줄 알았더니 사람들만 잔뜩 있고 한두 번 나와보니까 별것 없는데 아이고 괜히 나왔어. 그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떻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실지 모릅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만나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환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왔으니 내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다고 그저 돌아서지 마시고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나서서 고쳐주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이미 받은 바가 있거든요.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 명씩 짝지어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까지 주셔서 너희들이 가서 전도해라 라고 했을 때, 그때 가는 동네들마다 손을 얹고 기도하면 막 귀신들이 물러나니까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대단한 줄 알고 막 쫓아다니면서 엄청난 무리가
가버나움으로 몰렸었잖아요. 그러한 경험을 기억하고 그래 이까지 귀신쯤이 하고서 아마 제자들이 처음에는 점잖고 조용하게 귀신아 물러가 했는데 귀신이 꼼짝달싹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저것들 뭐야?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네. 그랬더니 이제 땀이 흐르고 등줄 위에선 식은 땀이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목소리가 커집니다. 귀신아 물러가라고 외치고 외친데 귀신은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삿대질을 하고 망신을 주니까 제자들이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가 좀 피곤해. 우리가 많이 지쳐 있어. 아침에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힘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변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궁색하기 짝이 없죠. 그런데요, 왜 과거에는 쫓아낼 수 있었던 그 귀신이 지금은 떠나가지 않았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가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부족했던 것입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언제든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는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소리를 빽빽 질러도 귀신은 아무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그 아이와 제자들을 농락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시간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했으면 귀신은 아이고야 하고 얼른 도망쳤을 거고요. 그리고 그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아이는 얼굴색이 바뀌고 환해지면서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났을 것이고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 아버지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그리고 자기들을 괴롭히고자 찾아왔던 서기관들은 그냥 꼬리를 감추고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능고로 제자들은 자기 변명하기에 급급했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변론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할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멋있는 가운을 입고 서 있는 목사여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성도되게 선택받으셔서 장로님도 되시고 안수집사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셨는데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 능력도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호주머니에 지갑은 잘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핸드폰 두고 오셔가지고 오늘 다시 집에 들어갔다 나오신 분들 2분 계시죠? 핸드폰은 챙기는데 왜 믿음은 안 챙기십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 갖는 자가 되라고 성경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말씀하셔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100세에 가까우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아브라함이고요. 그분에게는 10살 젊으신 할머니 아내가 계셨는데 사라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랄 걸 바라야지 99세 되신 이 양반이 89세 되신 할머니하고 같이
주무시면서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믿음으로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응애 하면서 뚝뚝거비 같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웃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가진 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시는데 바라는 것들에 실상을 주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하시는 권능이요 능력이요 실상이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요, 아브라함보다도 1000년,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 그러니까 삼국유사 설화에 있는 단군 할아버지하고 연세가 비슷해 하셨는지도 모르겠네. 그 노아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당시 나이가 한 500세쯤 되셨던 이 할아버지, 평생 500년을 사시면서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을 한 번도 못 보셨어요. 왜냐하면 그때의 세상과 지금의 세상은 좀 다르거든요. 그때의 세상은 궁창이라고 하는 하늘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슬만 피어오르지, 안개만 피어오르지, 그래서 모든 작물들은 이슬과 안개로도 충분히 소생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노아야,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인데 너는 저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그리하여 너의 가족을 구원하라. 경고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경고하심은요, 한 번도 500년 사는 동안에 어떻게 물이 우리를 심판할 수가 있어? 여러분, 접시에다가 코 박고 죽는 사람은 있어도 안개에 숨 막혀서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물이 우리를 심판할 수가 있지? 이건 상상이 되는 일이 아닌 겁니다. 보았던 일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지? 그러나 노아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뚝딱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는데, 하루아침에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을 걸려서 그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는 동안 그 길고 긴 세월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질시와 무시의 대상이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사실을 노아는 감당하면서 600세 되던 해에 하늘의 창문이 열리더니 물이 쏟아지는데 40주 40야를 물이 쏟아지는데 이 지상에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은 다 물에 잠겨 죽는 것을 보고, 믿음이 나를 살렸구나.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경고를 받았을 때 믿음이 나를 살렸구나.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진리가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않고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 박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게 아니고요. 이 능력은 바로 복음의 능력,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지옥을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옥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 잘한다고 말로 천국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능력으로만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줄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너희가 믿으면 무엇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따라합시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다 믿음으로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저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친하게 지내던
나사로라고 하는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원래 몸이 좀 약하고 지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온 식구들이 슬퍼하면서 장례를 치루었는데 예수님께서 저 멀리 계시느라고 일 좀 보고 오시느라고 조문을 많이 늦으셨습니다. 나흘이나 지나서야 장례가 다 치러지고 난 후에서야 예수님이 당도하셨으니 눈물을 참고 슬픔을 억누르고 있던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더니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는 겁니다. 선생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지는 죽지 아니했을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절대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을 여러분 안 믿습니까? 다시 한번요. 아이고 선생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 오라버지는 죽지 아니했을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이건 아멘인 거예요. 근데 지금 죽었다는 얘기,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 죽지 않았다. 아이고 예수님 말씀도 마세요. 벌써 장례 치르고 무덤에다가 둔 지 나흘째가 되었어요. 벌써 시체에서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그런 말씀 마십시오. 아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때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해야지요. 아멘 해야 돼요. 아이고 그래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마리아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마리아처럼 정말로 가슴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왜 없습니까? 많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으로는 그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귀신이요, 마귀 사탄이 뭘 제일 무서워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을 제일 겁내하는 줄 아십니까? 돈 많은 사람 콧방귀도 안 낍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 전만해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마귀 밥이에요.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힘 많고 돈 많고 빽 많은 사람들 마귀는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마귀가 두려워하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마귀가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 이런 사람, 어떤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노아가 가족을 다 살려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요셉이 위기에 빠진 애굽을 살려내고, 그리고 아버지가 데리고 온 72명의 모든 가족들을 먹여 살려내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요셉 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에스더라고 한 여인이 하만으로부터 다 죽임을 당할 유대 백성들을 살려내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위대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요. 2024년 연말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고 우리 가족을 둘러보고 좀 더 멀리 나라와 세계 열방을 볼 때 정말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여기저기서 다 힘들고 어렵다는 소식이, 탄식이 아주 넘쳐나는 이때 사람들은 변론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옳고 네가 틀리다. 그 정도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싸웁니까?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비관이 온 세상에 만연하고요. 아니, 너는 죽어라, 나는 살자. 이러면서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다 논쟁은 다 그렇게 흘러가서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세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변론해서 좋아질 것 같으면
날이면 날마다 회의해야죠. 오직 믿음으로만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우리 민족도 살고 세계 열방이 살 길은 변론하는 데 있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시대에 변명하고 변론하는 삶으로 점철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